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오늘은 스가랴 11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4절에 보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짤막한 구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절은 하나님께서 스가랴를 목자로 세우시고 죽음의 위협 아래 놓인 백성들을 돌보게 하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안에는 하나님의 아프고 절박한 그러한 심정이 잘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4절에서 스가랴는 이 명령을 전할 때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마음과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스가랴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의도를 자기 것처럼 완벽하게 느끼고 행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고 방황하지만 선지자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선지자로 세우신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고되고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명일지라도 순종하겠다는 그러한 그 고백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실 때는요, 대개 그 사명이 끝이 나면은요, 회복이 일어나거나 승리를 기대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이 스가랴에게 주신 이 사명은요, 아주 역설적인 그러한 어떤 명령입니다. 이미 잡혀 죽을 운명으로 정해진 양들을 먹이라는. 이 사람들 다 망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에게 보낸 거예요. 잡혀 죽을 운명으로 정해진 양들을 먹이라는 그러한 사명을 스가랴가 받은 것입니다. 곧 심판받아 멸망할 양들, 그러한 운명에 처해진 양들을 향해서 스가랴가 목자로 보내신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심정이 나타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목자를 보내서 말씀을 먹이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이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나는 심판하기 전에 너희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를 다 베풀었다. 나는 심판하기 전에 너희에게 베풀 모든 은혜를 다 베풀었다는 하나님의 어떤 최후 변론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에요. 또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눈물 젖은 사랑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심판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끝까지 여러분이 내일 망해도 오늘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거기서 돌아서라고. 거기서 돌아서라고. 목자를 보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돌아서라고 자꾸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을, 긍휼을 베푸시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거절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돌보시기 위해 여전히 뭘 보내요? 목자를 보내요. 여러분들이 고린도전서에 보면 목사,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들, 은사라는 표현 쓰거든요. 그냥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그 저라는 존재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그 선물의 일종이에요. 그 목회자라는 게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무슨 선물이에요? 끝까지 은혜를 베푼다는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사인인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는 그러한 어떤 그 사인이에요.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은혜를 드러내는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버리라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어로는요. 훨씬 더 거칠고 비극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직역을 하면요. 도살할 양떼를 먹이라. 도살장에 가는 그냥 죽음에 아주 가까운 그런 양떼를 먹이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영적, 사회적으로 보호를 상실한 채 착취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백성들을 먹이라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했을 때에 그 분명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이유는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지도자들이 자기 이익만 추구했기 때문에 이러한 비참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스가랴의 핵심 사명 다른 거 아닙니다. 도살 직전에 양떼를 맡았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어떤 좋은 환경의 어떤 그런 사역만 맡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진짜 제가 어느 SNS에서 어느 사모님이 쓴 글을 읽었는데 너무 마음이 가는 거예요. 뭐냐면은 어느 집사님도 오늘 결석한다고 연락이 오고 또 어느 무슨 장로님도 결석한다고 연락이 오고 수는 요만큼 되는데 한 3명 이렇게 한다니까는 이 사모님이 거기다 썼어요. 나도 교회 가기 싫다고. 너무 그냥 그런 가면 그냥 오케스트라가 있고 이런 목회가 아니고 그냥 금방 무너질 것 같은 이런 교회를 떠받치고 있는 목회자 이런 사명 맡고 있는 거예요. 여기 지금 스가랴가 맡은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도살 직전의 양떼를 그냥 맡은 거예요. 맡은 거예요. 여기서 먹이라 이런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말은요. 단순히 어떤 꼴을 먹이라는 그러한 어떤 의미를 넘어서 돌보고 인도하고 그들을 생명을 유지케 하라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스가랴에게 하나님은 고통받는 양떼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의 현실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돌보심을 몸으로 보여주라는 그러한 요구입니다. 대개 신학생들이 목회를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는지 혹시 아셔요?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해서 성공하려고 그러는 게 있어요. 또 많은 어떤 스타 목사가 되려는 인기를 생각하는 게 있어요. 또 그다음에 또 진짜 어떤 그런 모든 것을 통해서 어떤 자기의 어떤 유익을 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스가랴에게 요구하는 스가랴에게 주어지는 목양의 의미는요.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죽음에 이르는 자에 대한 책임 문제라는 거예요. 내 사역이 내가 어떤 바르게 안 하면은 바른 말을 안 해주면은 저 사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떤 자세로 가서 전해라는 거예요. 왜? 잡혀 죽일 양떼라니까 이 사람들이. 응? 잘못하면 죽는다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여기에 무슨 성공이니 인기니 이익이니 이런 거에 개입될 틈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응? 진짜예요. 죽음에 이르는 자들에 대한 그 책임 문제가 이게 목양의 진짜 의미예요, 사실은요. 응? 안전하면은. 응? 어느 분이 죽었다 살아났다나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지옥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애들 믿음 없는 게 걱정이 돼가지고 그냥 엄청 힘들더라고. 응? 믿음 없는 게 걱정이 돼. 이야 이게 응? 저거 세상적으로는 뭐가 됐다 그래도 지옥 가면 어떠나 이런 생각. 응? 지옥 가면 어떠나 이런 생각에 엄청 마음이 힘들고요.
이거 그냥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양 뭔가 죽음에 이르는 자들에 대한 그 책임 문제가 이게 목양이에요. 참된 목자는 어떤 목자인가? 이미 상처를 입고 죽음 가까이에 있는 그러한 양을 먹이고 살리려는 그러한 목자가 진짜 목자예요. 네? 진짜 목자예요. 목사가요, 다 어떤 사람 좋아하냐면 번번한 사람만 좋아해요. 유력한 사람들. 그 참 목자가 아닌 거예요. 응? 유력한 사람들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만 안다고 막 어서 자랑하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심각한 문제라니까요. 우리한테 목양의 대상은 어떤 존재예요? 곧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을 대하는 거예요. 예?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거예요. 4절은 한마디로요. 타락과 부패로 인해 파멸을 향해 걸어가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의 몸부림인 거예요. 이게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들어. 이번엔 스가랴를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이번에는 자기 아들을 한번 보내봐야 되겠다. 여기 이러면 돌아설까 해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목자를 보내는 거예요. 돌아서라고. 왜? 안 돌아서면 어떻다고? 망한다니까는. 죽는다니까는. 죽는다니까. 그래서 참 목양은요, 굉장히 어떤 준엄한 거예요. 그냥 생명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무슨 성공, 인기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진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5절에 보면은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길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5절은요. 지배층의 타락과 영적 문제를 아주 적나라하게 고발하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이 재미있는 표현이요. 사들인 자들이 있고 판자들이 있어요. 사들인 자들이 있고 판자들이 있어요. 이 사들인 자들, 판자가 뭘 사고 파는 거예요, 이게요? 양들 사고 파는 거예요. 양들 사고 파는 거예요. 양들을 사고 파는 거예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죄가 없다 하고, 양들을 뭘로 취급하고 있는 거예요? 가축 취급하는 거예요. 이익의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수탈하는 거예요. 그걸 합법적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느끼지 않는 거예요. 판자들, 영어 성경엔 their buyer's라고 그래서 바이어를 만났다 그러잖아요. 그 바이어, 뭔 바이어를 만난 거예요? 양 사고 파는 바이어를 만난 거예요. 판자도 있고 산자도 있어요. 판자도 있고 산자도 있고. 중세 보면은요, 그 성직매매 그런 어떤 성직매매가 아주 횡행하는데요. 이런 성직, 예를 들면 어떤 추기경의 어떤 주교직의 어떤 성당을 사놓으면은 거기에서 헌금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부자가 이걸 사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말이죠. 메디치가의 아들이 12살인데요. 이 사람이 7살에 신부가 되고 13살에 추기경이 돼요. 아버지가 돈이 많아가지고 사준 거야. 뭘 사줬어요? 성당 하나 사줬어. 성당 하나 사줬어. 그 사주면은요, 뭐가 나와요? 돈 나와, 거기서. 그게 하나 사주는 게 아니고요, 또 2개 사줘요, 또. 이 사람이 2군데 추기경이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이게 뭐 하는 거야? 이 사람들 지금 그 양들을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가축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재료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요. 뭐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교회를 이제 은퇴할 사람들이요. 이제 그냥 교회를 또 이렇게 우리 교인 얼마 뭐 해가지고 또 이게 계산해요, 또. 또 후임한테 또 얼마 남겨주고 뭐 한다고. 주고받고. 다 이런 것들이 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바이어들이 바이어들. 그 다 가축으로 생각하고 그 이익을 생각하고 다 이렇게 생각해요.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또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를 찬송하리라 이렇게 말 찬송하리라. 이렇게 내가 그 주교자를 하나 샀어. 그런데 돈이 많이 생겼어. 그래서 하나님을 복 줬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타락의 어떤 그 극단적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판자들은 말하길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랬습니다. 목자의 그 가장 중요한 자질, 목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요, 긍휼이에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이게 없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목자가 양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은, 가련하게 여기지 않으면, 목자는요, 양을 잡아먹는 그냥 포식자가 되는 거예요. 양을 잡아먹는 포식자가 되는 거예요.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이 유다를 심판하는지를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양이 뭐가 돼 있어요? 이익의 대상이 돼 있어요. 목자는 뭐 하는 존재가 돼 있어요?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된 거예요. 백성들은 돌봄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착취의 대상이 돼요. 착취의 대상. 여기에 이 목자들은요,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또 사회 지도자, 그 전체의 그 모든 지도자를 다 통칭하는 말이에요. 다 통칭하는 말이에요. 왜 이들이 심판을 받는지. 심판받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양들을 돌보지 않는 것. 이게 심판의 이유예요. 심판의 이유예요. 이러한 비극은 신약시대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대로 다 재현이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율법을 이제 자기네들은 행하지 않고 회중들, 백성들에게만 그냥 짐지우는 그러한 것을 예수님이 지적하는 구절이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4절에 나와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은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서기관은 직업이고요, 바리새인은 어떤 종파의 어떤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서기관이 바리새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게 겹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같은 사람일 가능성이 엄청 많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무거운 짐을 사람 어깨에 지우고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그 목양을 하셨죠?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는 양을 안다. 이게 예수님은 양을 아는 목자예요.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쳤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 양도 찾아가셨어요. 저는 복음서 제가 설교하면서 제일 저한테 인상 깊은 저건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가장 강하게 드러내는 것은요, 예수님이 거라사인 그 지방의 그 무덤가에 그 묶여 있는 군대 귀신 들린 그러한 어떤 그 귀신 들린 사람 찾아가는 장면. 그 찾아갈 때 예수님이 큰 풍랑 만나거든요. 엄청 어렵게 가요. 예수님은요, 딱 그 사람 고치고 바로 도로 돌아와요. 예? 신방을 갔는데 뭐 유력한 어느 장로님 댁에 가가지고 예배 딱 드리고 좋은 데 가서 식사 대접 받고 이런 거 아니라니까는. 예? 그런 거 아니라니까는. 뭐예요? 가는데 무지 어려워 그냥. 엄청 방해받았어요. 갔더니 뭐가 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날뛰고 난리예요 그냥.
그 사람 고쳐주고 그대로 돌아오셨어요. 예? 한 사람의 어떤 그 생명을 끝까지 찾아가서 고쳐놓고 오는 거. 그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유력한 사람 찾는 게 아니라. 예? 유력한 사람 찾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 그게 목자예요. 그게 목자예요. 양 한 마리를 찾아가는. 그리고 양들을 부득이 억지로 어떤 돌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으로 돌보시는 게 예수님이에요.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어떤 존재들이에요? 양들에게 관심 없어요. 예수님이 고쳐놨더니 왜 주일날 고쳤냐 그래? 왜 주일날 고쳤냐 그래? 그 사람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데. 38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또 무슨 양들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 이해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자기 배만 불리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양은 죽이고 흩어버리는 그러한 사람. 이게 바리새인들이고 사두개인들이고 서기관들이에요. 스가랴 11장 5절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참 목자인, 진짜 참 좋은 목자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대망을 하게 만들어요. 진짜 이런 목자들, 사들인 그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은 이런 목자들만 있는, 그 영혼, 그 성도들이 그냥 아우성을 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좋은 사람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다. 마찬가지, 정치도 마찬가지. 진짜 백성을 위하는 대통령 한번 나왔으면 좋겠다. 진짜 어떤 그 백성을 위하는 목회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사회 지도자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어떤 갈망들이 있는 거예요. 갈망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탐욕에 눈먼 목자들이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 예수님은 도살할 위기에 처해 있는 백성들을 찾아가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불쌍히 여겨, 이 불쌍이라는 말은요, 창자가 끊어지는 고통을 느끼듯 하다는 그런 뜻의 어떤 그 의미가 있어요.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으로 여기다. 예수님은요, 그냥 그 백성들의 어떤 고통과 그 아이덴티파이, 그 고통을 자기 고통으로 여기는 거예요. 저는 그 나은미 선교사님 같은 은사 받은 사람들하고 많이 활동을 해봤는데요. 이분들이 가끔 이런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울어버려요. 왜 우냐면은 그냥 그 사람이 남은 몰라. 근데 그 사람이 성령이 가르쳐줘가지고 그걸 알아. 뭘 아냐면은 왜 가슴이 아픈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암담한지를 알아가지고 그냥 울어버려요. 그냥 누가 울어요? 기도하던 사람이 울어버려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민망히 여긴다, 불쌍히 여긴다는 게 그거예요. 그냥 얼마나 힘드냐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냐고. 예?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은 양을 살리기 위해서 거짓 목자들에게 사로잡혀 대신 도살당하는 참된 목자의 길을 걸으셨어요. 그냥 양들이 도살을 당해야 되는데 목자가 당해버렸다니까. 예? 그 길을 그냥 가신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그랬습니다.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긍휼, 불쌍히 여김, 이게요,
이스라엘은 늘 실패해요. 늘 범죄해요. 늘 넘어져요. 그런데 유일한 버팀목이 하나가 있어요. 그 버팀목이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우리가 어떤 그 유일한 소망 하나가 있으면요. 그게 긍휼이에요. 하나님의 긍휼밖에는 아무 소망이 없어요. 아무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참 무서운 선언이 여기에 어떤 그 선언되고 있습니다. 뭐냐면 6절에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긍휼을 철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은 말씀드린 대로 유다가 존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예요, 이게요. 근데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라는 게 있어요. 인내의 한계, 영적인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계속 하나님이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어느 그 수위가 넘으면은 이 수위가 넘으면 그때 하나님 뭘 하셔요? 심판하신다니까. 응? 심판을 하신다니까. 영적인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도 인내의 한계점이 있어요. 인간의 완악함이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면은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인간이 무시하면은 무서운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이 뭐냐면은 긍휼히 여김을 멈추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야 여러분이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셔야 돼. 우리가 그냥 하나의 기도를 한다면 주여 긍휼히 여겨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긍휼히 여기는 것을 멈춘다는 거예요. 언제 멈춰요? 우리가 돌이키질 않으면. 하나님의 인내의 임계점을 넘어서면 하나님이 긍휼을 멈춰요. 불쌍히 여기는 것을 멈춰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나? 하나님의 긍휼을 멈추시죠. 그러면요, 인간이 초래한 그 파멸의 소용돌이 속으로 인간이 직행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그걸 막고 있었는데 그 긍휼을 걷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럼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파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파멸을 만나게. 긍휼이 보호막인데 이 보호막을 걷었어요. 긍휼이 거두어지는 순간 보호막이 걷어지고요. 자신이 죄가 가져오는 파멸의 결과를 온몸으로 마주하게 되는 거예요.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엄청 무서워. 긍휼을 멈춰요, 하나님이. 긍휼을 멈춰요. 하나님의 긍휼을 무시하는 자에게 이 구절은 경종을 울리고 있어요. 회개 거부는 하나님의 인내를 소진시켜요. 그리고 심판을 초래해요. 개인, 교회, 국가, 다 공동체들은요, 어떤 일들, 어떤 징후들이 하나님의 긍휼을 철회할까를 늘 주시해야 돼요. 주시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중세의 그 성직을 파는, 그래서 12살 된 애한테 그 어떤 그 주교자를 사주고 그것을 돈벌이 시키는 이러한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망하죠. 망합니다. 걷어가십니다. 파멸이 오는 거예요. 파멸이 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무관심을 지속적으로 계속하면은요, 또 혹은 지도자가 타락을 한다든지, 또 내부의 어떤 그 갈등을 매일 싸움만 하고 있다든지, 이러면 하나님 심판하세요. 심판하세요. 하나님이 심판하는 손이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데 그 결과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긴다 그랬어요. 이웃이 굉장히 친한 사람이 안 친한 사람이에요. 친할 수 있는 사람이죠. 이웃의 손에 넘긴다는 거예요. 공동체 구성원이 이게 우리가 다 이웃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우리 공동체 구성원이 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해.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긍휼을 걷어가 버려요. 걷어가 버려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은 각각 그 이웃의 손에 넘겨지는 거예요. 이웃의 손에 넘겨진다는 이 말은 뭐냐면요. 공동체 구성원이 다 아주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로 다 돼 있는 거예요. 한번 부부가 다 이기주의야. 극단적으로. 또 우리 성도들이 다 극단적으로 이기주의자들이에요. 또 어느 공동체가 그래요. 어느 나라가 그래요. 살만 할까요? 죽을 맛일까요? 죽을 맛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이에요. 여러분 부부가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눠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서로가 극단적인 이기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거 심판입니다. 이거요. 이웃의 손에 넘긴다는 거예요. 이웃의 손에 넘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이기적으로 그러니까는 다 상대를 뭘로 생각해요? 다 이용만 하는 거예요. 다 이용만 해요. 그래서 서로 안 믿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부가 어떻게 돼요? 붕괴돼 버려요. 사랑이 신뢰가 다 깨지고요. 이웃과 이웃이 서로 잡아먹는 지옥 같은 내분을 겪게 되는 것. 이것이 이웃에 넘긴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 왜 이렇게 됐을까? 목자가 불쌍히 여기는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백성들도요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보여준 영향력이 없는 거고 보여준 어떤 그 선한 모범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따라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 본능에 이끌려서 다 하는 거예요. 응? 목자들이 양을 불쌍히 여기지 않자 이제는 백성들 사이에서도 서로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다 사라져버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아내를 보면 그냥 불쌍하게 생각된다. 또 남편 생각하면 그냥 불쌍하게 생각된다.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거. 그 은혜예요. 그런 마음 생기는 거 은혜예요. 은혜예요. 제가 우리 그 장로님들 생각하면 또 긍휼히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래. 또 여러분들 목회자를 향해서 그런 마음, 이거 은혜예요. 이런 거 은혜예요. 이런 거 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총이 딱 떠나가잖아요. 긍휼이 다 사라져요. 서로 간에 긍휼히 여기는 게 없어져 버려. 이거 지옥입니다. 이거요. 지옥입니다. 그 다음에 임금의 손에 또 넘긴다 그랬어요. 임금의 손에 넘긴다. 임금이 뭘 해야 돼요? 원래는요. 백성들을 돌봐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그 영국에 있을 때 엘자베스 2세 여왕이 삼성전자가 티사이드라는 곳에 공장을 세웠는데요. 거기 테이프 커팅의 여왕이 온 거예요. 그 기자가 물었어요. 이런 일개 한 회사에 오픈하는데 그 테이프 커팅에 어떻게 영국 여왕이 오셨냐 그랬더니 그 엘자베스 1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영국 국민에게 직업을 주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사랑받는 이유가 저 왕실 폐지하자는 그 운동도 많은데 그거 그렇게 안 되는 이유가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 여왕 때문에 저렇구나 이런 생각이에요. 근데 그게 정상인데요. 이 긍휼이 하나님의 어떤 그 불쌍히 여기는 것이 사라져 버려 가지고요. 이 통치자가 백성들을 다 수탈하는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런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예? 이게 어떤 그 유다의 왕이든 또 그 잔인한 이방 제국의 왕이든 다 똑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런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보내는 거예요. 자신들이 정의를 무너뜨리고 도덕을 무너뜨렸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해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그 열매를 자기가 다 경험하는 거예요. 나만 무너뜨려요, 도덕을? 옆 사람도 무너뜨려요. 옆 사람도 무너뜨려요. 다 도둑놈만 있어. 살겠어요, 죽겠어요. 못 산다니까는. 누가 만든 거예요? 나부터 내가 만든 거라니까요. 응? 내가 만든 거라니까. 다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부도덕하고 내가 정의롭지 않아서 만든 세상이 그냥 부도덕한 세상인 거예요. 그래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구약을 보면요, 이 하나님 백성을 그 공격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죠. 부르짖죠.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 이게 공식이야. 이게 복된 공식이에요. 근데 이 공식이 깨져버렸어요. 이제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는 거예요. 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고통당하는 약자들의 눈물을 외면한 채 드리는 그들의 찬양. 아까 사고 팔면서 이익 생겼다고 막 찬양하잖아요. 이거 가증스럽고. 이런 예배 드리는 사람들. 이런 예배 드리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등을 돌리신 거예요. 등을 돌리신 거예요. 요 구절은 임금의 손에 넘긴다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는요, 두 단계로 이게 성취가 돼요. 첫 번째는요, BC 167년에 그 헬라 제국의 왕인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라는 안티오쿠스 4세가 유대인들이 그 반란을 일으킨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을 침공해 가지고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 약탈을 해요. 그 보물 다 뺏어가고 성전 한가운데 제우스상 그 신상을 세우고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동물인 그 돼지 피를 갖다가요. 성전에 다 갖다 뿌려버려요. 이게 첫 번째 그 심판이 온 거예요. 1차 심판이라 그래요. 일시적인 비극이에요. 3년 만에 이것이 그 성전 되찾고 회복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는 진짜 궁극적인 심판, 궁극적인 비극이 임했어요. AD 70년에 디도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더럽힌 게 아니라 그냥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어요. 그냥 박살.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후 2000년 동안 흩어져서 살았어요. 스가랴 11장 6절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거부하고 참된 목자를 배척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거치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제일 무서운 게 하나님의 보호막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긍휼이라는 보호막이에요. 이걸 걷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걷어버리는 거예요. 그 결과 내적으로는 이웃 간의 잔인한 분열이 일어나고 외적으로는 압제자들의 폭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폭정. 그리고 이러한 폭정 속에서 철저한 하나님의 유기, 하나님 버리는 거. 아무리 불러도 하나님이 말을 안 해. 침묵하는 거. 유기와 침묵을 경험하게 된다는 준엄한 어떤 경고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교회나 사회가 정의와 긍휼을 버릴 때 어떤 종말을 맞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예.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은 교회가 공의로우려고 애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긍휼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 우리가 사회생활에서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공의로우려고 애써야 되고 긍휼을 잃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돼요. 예. 긍휼을 잃지 않으려고. 우리가 가진 탐욕과 이기심을 그대로 방치하고 그 서로 물고 뜯고 할 때 하나님이 파멸하시는 것을 오늘 이 구절이 말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입술의 찬양보다 더 선행돼야 할 것이 이웃을 향한 참된 긍휼과 정의로운 영성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이게 던지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7절입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이제 그 스가랴가 양떼를 먹이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4절에. 진짜 이제 그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그 이제 먹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떼들이라. 내가 막대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그랬습니다. 먹일세. 스가랴가 하나님의 명령에 직접 그 명령에 따라 직접 목자가 되어서 양을 먹이는 그러한 장면이에요.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사역과 유대인의 영적 상태를 예표하는 그러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잡혀 죽을 양떼, 참으로 가련한 양떼. 양떼의 상태들이 이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예? 잡혀 죽을 양떼, 참으로 가련한 양떼들. 예. 뭐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막 교회가 막 이렇게 어떤 거 쇠퇴하고, 옛날에 막 기도원 가서 은혜 받고 부흥사 쫓아다니면서 은혜 받고 막 다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을 데가 없어요. 그 심령은 컬컬하고 답답해 죽겠는데 어디 기도할 데도 없고. 막 그냥 죽고 잡혀 죽을 양떼, 참으로 가련한 양떼들. 이걸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잡혀 죽을 가련한.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뭐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죄가 만들었어요. 죄는요, 사람을 결코 자유롭게 하지 않아요. 죄인을 구속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가요.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은요, 다 잡혀 죽을 양떼와 같은 그러한 존재들이고요. 가련한 양떼들이에요. 가련한 양떼들이에요. 이 스가랴가 막대기 둘을 취했는데, 이 막대기 둘을 이렇게 취해가지고 하나는 그 은총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그 연합이라는 막대기, 이 두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치는 거예요. 이 막대기라는 것은요, 지도력을 말해요. 지도력을 말해요. 어떤 지도력이에요? 은총이라는 지도력. 은총, 보호, 호의, 자비, 사랑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은총이라는 막대기로 영혼을 돌보는 거예요. 은총의 막대기는 하나님이 원수를 막으시고 백성을 보호하시며 돌보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존재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은총 때문이에요. 은총의 막대기. 두 번째는요, 연합이라는 막대기예요. 형제 간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고, 아까 다 극단적으로 이기주의자가 돼가지고 다 깨졌잖아요. 이게 회복되고, 공동체가 일치되고, 백성들이 통합되는, 막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언제 이렇게 되냐면요, 공동체의 죄가 사라질 때 일어나는 것이고요, 은총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은총과 그 연합이라는 것은요, 그냥 떼야 뗄 수가 없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두 개의 통치 기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 통치 기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은혜가 사라지면 공동체 연합도 무너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인간관계도 다 붕괴가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날수록 더 깊은 분열과 갈등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참된 연합은 하나님 은혜 안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이 스가랴는요, 대표되는 어떤 스가랴는 대표되는 어떤 목자인데, 누굴 예표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요. 예수님은 흩어진 자를 모으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그 참 목자예요. 교회는 은총 안에 있는 공동체이고요, 연합 안에 살아가는 그러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삶의 기초예요. 그리고 참된 연합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해요. 이처럼 참된 목자의 통치는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요. 수직적으로는 은총, 수평적으로는 연합이에요. 연합이에요. 예. 여러분의 가정이 은혜 안에서 연합되길 바랍니다. 진짜 연합돼서 싸워도 힘든데 둘이 극단적 이기주의자가 돼가지고 관계가 깨져 있고, 살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이길 수가 없어요. 필수가 하나가 돼야 돼. 필수가 하나가 돼야 돼. 응? 연합해야 돼요. 교회 마찬가지고요. 다 마찬가지. 이 연합이 깨지면은 다 깨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응? 인간과 인간 사이의 수평적인 평화와 하나됨이 다 가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될 때. 양떼를 먹일세 그래요. 양떼를 먹일세 그래요. 양떼를 먹일세. 잡혀 죽을 양떼임에도 목자는 두 막대기로 그들을 먹여요. 그러나 이 목양 사역은 비극으로 끝나요. 비극으로 끝나요. 왜 비극으로 끝나냐면요, 요번에는요,
양들이 목자를 거부해버려요. 목자의 죄는 양들을 안 돌본 거고요. 백성들의 죄는 진짜 목자가 왔는데 그 목자를 거부한 거예요.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 성경 펴셨습니까? 12절, 13절, 스가랴 11장 12절, 13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은 곧 내 고가를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그 중에게 하기로 내가 곧 그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보면은요, 그 여종이나 남종이 소에 바쳐서 이웃집 소에 바쳐서 죽었어. 그러면은 어떤 보상을 해줘야 되냐면은요, 그 종의 그 소의 주인이 은 33개를 줘야 되는 거예요. 은 30을. 그래서 은 30이라는 것은요, 종의 몸값이에요. 종의 몸값이에요. 종의 몸값이에요. 그래서 은 30은요, 돈을 그냥 적당히 줬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선지자의 목자의 스가랴의 몸값이 은 30이라니까는. 은 30. 이 은 30이라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그 싹스를 그들이 얼마를 쳐줄까? 이렇게. 저 스가랴를 얼마를 쳐줄까? 하니까는, 마음으로 생각한 거예요. 얼마를 줄까? 여러분, 계산을 막 하잖아요. 계산할 때에, 은 30 주면 되겠다. 왜냐면은, 이게 그냥 종의 몸값 정도 되네. 종의 몸값 정도.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 금액을 보시면서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값진 가격이라고 라고 하면서 대단히 역설적이고 분노 섞인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백성들이 목자를 은 30짜리로 취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른 말로 하면은요, 하나님 자신의 값을 백성들은 얼마 쳐준 거예요? 노예값 쳐준 거예요. 은 30 쳐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값을 얼마 쳐주시겠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물어볼게요. 얼마 속으로 한번 계산 좀 해보세요. 하나님 얼마 쳐드릴까? 응?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을 팔다 그러면은 얼마 쳐줄까? 얼마 그게 여러분 믿음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얼마 쳐줄까? 하나님. 응? 얼마 쳐줄까? 백성들 얼마 쳐줬어요? 은 30. 무슨 값이에요? 노예값이에요. 노예값이에요. 응? 하나님이 이걸 안 거예요. 야, 너희들이 나를 하나님을 값을 쳐주는데 노예의 어떤 그 값을 쳐줬다, 막 이래. 근데 이 정도밖에 생각 안 하는. 예수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마찬가지. 마태복음 26장 15절에 대제사장들이 가룟 유다에게 은 30을 주거든요. 은 30 이게 스가랴서의 예언의 성취인데요. 아주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 모욕하는 거예요. 왜 모욕해요? 넌 노예도 만도 못하다. 그 값을 쳐준 거예요. 쳐준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얼마나 귀한 존재로 여기느냐가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그 지표예요. 지표예요. 이 백성들 이제요, 2000년 동안 나라 없는 백성으로 흩어져서요, 잔인한 어떤 대접받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주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버렸어요. 우리 마찬가지. 하나님을 진짜 존귀한 존재로 여기면요, 하나님 여러분 높이십니다. 높이셔요. 제가 말씀드렸죠. 영국 사람들, 불란서 사람들이 막 하나님 모욕한다고. 함부로 말이죠. 그 올림픽 하면서 동성애자들 잔뜩 이렇게 성만찬 테이블에 그 그림 내서 하나님 모독하고. 버스에다가 그냥 하나님 아마 안 계실 것 같으니까 마음대로 살라고 광고판 돌리고 다니고. 하나님의 가치를 노예값만도 못하게 펼쳐주는.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도전합니다. 하나님의 가치는 여러분이 얼만큼 쳐주시면 알아.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스가랴 11장 12절에 13절은 선한 목자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려 양들을 먹이시려 했으나 끝내 자기 백성에게 거부당하고 은 30에 팔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역을 예표하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그러한 구절이에요. 스가랴 11장 7절은 영적 지도자들의 타락으로 인해서 스스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가련한 죄인들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는 은총과 하나됨이라는 두 지팡이를 들고 찾아오신 참된 목자이시다. 은총과 연합이라는 지팡이를 들고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처럼 스가랴 11장 7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겨운 구속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가슴 아프고 그 깊이 있는 복음의 예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스가랴 말씀을 통해서 저희를 도전하시는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스가랴와 같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감정과 하나님의 의도와 일치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분노를 대변할 그러한 아버지의 준비가 되어 있는 영혼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긍휼을 거두시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 긍휼을 거둬가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이 방패막이를 아버지 하나님 거둬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을 돌이켜 참된 회개의 자리로 돌아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